입니다. 교독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칠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자, 예배를 여러분 왜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우리가? 예배는 어떤 시간이죠? 우리 서론에 전사님 써놨죠.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예배는 무슨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 예배는 뭐 노는 시간이 아니고 예배는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복음을 언제나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잖아요. 학교 다니고 뭐 하고 놀고 뭐 이러다 보면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따로 예배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복음을 누리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복음 누림 속에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는 겁니다. 헌금도 있고 헌금은 우리를 헌신하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예배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 머릿속에 좀 들어왔나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죽는 이야기예요. 왜 죽어요? 다른 불을 들여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복음이 왜 중요합니까? 그게 오늘 제목의 내용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문제를 모르고 당연히 답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아예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요. 하나님 그런 게 있어? 그럼 증명해봐. 그게 바로 어두워진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자,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어떤 죄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죄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게 된 바로 그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사람이 그냥 죽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요.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서 살고 그렇게 죽거든요. 그런데 사는 동안 어떤 상태예요? 망하는 조건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망하고 있는데도 망하는 것을 몰라요. 망하는 조건. 요한복음 3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따가도 니고데모 이야기를 좀 잠시 뒤에도 하겠지만
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 그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불신자들의 머리 위에는 뭐가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망하는 조건이 돼서 끝까지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삶을 살다가 그 멸망의 삶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는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겉으로 뭐가 좋고 잘 되고 공부 잘하고 뭐 칭찬받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느냐, 멸망의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위치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 문제와 답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런 사람을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 생활자들.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한밤에 이 종교 생활하던 종교 지도자 한 사람이 찾아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사람은 종교 지도자이면서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체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찾아왔을까? 예수님이 좀 다른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분명히 좀 차별화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거듭나죠?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복음이 같이 좀 잘 이해한 사람들은 웃음이 나올 만한 대답이에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게 뭐죠? 뭐 하는 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 뭐 하는 거? 그렇죠. 구원받는 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이 망하는 조건 속에 있는데 왜 망하는 조건이에요? 죄 속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아예 옮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속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죄를 완전히 씻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상태로 완전히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걸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그게 바로 종교 생활하던 니고데모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복음을 잘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에 굉장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바르게 살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딱 요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제목, 두 번째 이대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불인데 무슨 불? 번제단에 타오르는 불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 괄호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갑자기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죽어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최초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었어요.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나답, 둘째 아들 아비후, 셋째 아들 엘르아살, 넷째 아들 이다말. 이게 4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 네 명이 다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의 아들이 전부 각각 제사장이었는데 이 두 명의 제사장이 다른 불을 드렸다. 다른 불을 드렸다. 자, 지난 시간에도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뭘 이야기했냐? 교역자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맡기신 사명 중에 아주 중요한 사명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느냐? 기억하는 랩런트들이 있을래나 모르겠네. 뭐를 꺼지지 않게 해라?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라. 그게 제사장들에게 명하신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왜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느냐? 제사를 드릴 때 불에 태워야 된단 말이에요, 제물을. 그러면은 갑자기 뭐 라이터 꺼내가지고 한번 붙여볼까 하고 붙이면 될까 안 될까? 성냥 꺼내가지고 이렇게 칙 해가지고 붙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번제단의 불에서 옮겨와서 불을 붙여야 되는, 제물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당시에 뭐 라이터가 있겠습니까? 뭐 성냥불이 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담배 피던 뭐 담배는 없었겠지만 그 시대 아무 불이나 그냥 붙인 거예요. 이거라도 붙여야 되겠다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냥. 자,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성소에도 함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근데 그 대제사장이 충분히 속죄,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고 들어가면은 바로 하나님이 쳐서 죽이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시체 꺼내러 들어가면 그 사람도 어떻게 돼? 네,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아예 들어갈 때 밧줄로 몸을 묶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이제 이게 뭡니까? 딸랑딸랑하는 그 뭐죠? 종을 달고 들어갔어요. 종을. 그래서 움직이는 동안 계속 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대제사장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다가 갑자기 정결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면은 종소리가 안 들려? 그럼 돌아가셨구나. 정결 예식을 충분히 행하지 않고 들어가셔서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이 밧줄을 끌어서 꺼낸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는 모든 그 절차는요, 거룩함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흠이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라도. 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엄정하게, 아주 엄격하게 제사 의식을 지키도록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뭐 너네가 착하게 아주 깨끗하게 바르게 해야 돼,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비밀,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이 비밀, 그거 말고 다른 걸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 절대 못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거 끄집어내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지 말고 속죄 받으려고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만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괄호 두 번째.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바울이 아주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우리에게서 간 자든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무엇을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얘기를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은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이 뭐였을까요? 뭐 우상 숭배였을까요? 아니 뭐였을까요? 예,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의 여러 가지를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던 그 유대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종교 생활자들이에요. 사실은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걸로 구원받는 거 없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 없다.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 거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두 사람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근데 한 사람은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세리였어요. 세리.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이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여기다 이제 구절을 제가 써놓지 않았고 그냥 이제 구절만 써놨죠. 그 숫자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뭐 나쁜 짓 안 하고 이상한 짓 안 합니다. 내가 11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금식도 2번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게 기도입니까? 그러면서 감사하대. 그렇게 살게 해주셔서, 이렇게 바르고 성실하고 떳떳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근데 그 옆에 세리가 있었어. 세리는 그 당시에 굉장히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의 가산을 빼앗아서 로마 사람들한테 세금을 대납하고 자기가 착복하는,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한테 쓰레기 취급받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나쁜 짓을 하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같아요? 달라요? 바리새인하고 완전 정반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떳떳한 의인이에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예배라야 합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떳떳합니다. 왜 떳떳해? 내가 11조 드려요. 이상한 짓 안 해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너 잘났다. 그러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요, 자기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뭐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변함없이 오늘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걸 고백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주심을 감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예배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하지 마시고, 나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떠난 나를, 원죄에 빠진 나를,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나를 건져내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담대히. 왜? 왜 담대히 나갈 수 있죠? 이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특징, 하나님이 무서워요. 나 이번 주에도 뭐 어른들 이야기지만 술 마셨어요. 담배 폈어요. 나쁜 짓 했어요. 이상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뵈러 교회 못 나오겠어요. 이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종교 생활자들,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에요. 모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집어넣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서운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안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안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님의 그 보혈,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아까 말했죠? 함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확 찢어버렸어요. 그냥 찢을 수 있는 두께가 엄청 두꺼운 가죽이에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휘장이라는 게. 종이가 아닙니다. 그냥 천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휘장인데 그걸 찢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지성소에 들어가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지성소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때부터는. 왜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고 우리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담력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그런 환희를 안고 기쁨을 안고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벌벌 떨면서 죄악의 보응이 내게 미치지 않을까, 그 죄악에 대한 대가가 나에게 저주재앙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늘 근심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셔서 더 이상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에 와서 또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기쁨을 찾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뭘로 이어져요? 전도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전도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쁨의 예배가 날마다 살아있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전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전도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도자. 이거는 모든 렘넌트들의 목표입니다.
나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뭐가 되든지 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전도자가 돼야 된다는 게 여러분의 모두가 가진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은요,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 율법주의가 섞인 예배, 뭐 이상한 탐욕이 섞인 예배, 동기가 막 가득한 예배가 아니라 복음으로 충만한 예배. 복음으로 충만한 예배가 뭐예요? 복음으로 기뻐하는 예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예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고백되는 예배. 내가 모든 걸 가져서가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나한테 필요한 거 부족한 거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게 없어도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고백만 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느끼니까 고백하는 거죠. 그런 예배를 우리 렘넌트들 드려야 됩니다. 예, 이게 그냥 예배 모범이에요. 예배 표본입니다. 이게.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시대에 이 레위기가 기록된 시대처럼 예배 잘못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쳐서 죽이시고 시체를 만들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의 문을 활짝 여셔서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이나 저 같은 전도사님 이렇게 세워가지고 계속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겁니다. 지금 복음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너희에게도 행복이요 나에게도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것이다. 나의 영광을 너희를 통해서 드러낼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께 죽이심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영적 사실을 깨닫고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을 의지해서 복음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함을 느끼고 고백하고 그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기도 전도의 뿌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해주세요.